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 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설교가 이제 2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편, 그리고 바울의 설교편,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가 각각 한 편씩 그렇게 20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이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하던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이는 첫 번째, 모세와 요셉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우상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스데반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이제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들이 누가 도와달라고 했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세웠느냐라고 배신의 띠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거절했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이들이 요셉과 모세요. 이것이 스데반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들과 같은 라인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집사들이 세워진 이제 계기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연금을 받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데 왜 사도들은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연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인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앙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즉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제 조상들의 나라라고 돌아와서 이제 살고 자기들 주변에 살고 또 내가 신앙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언어보다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여기 나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절에 호적이 있습니까?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형제인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말고는 추적할 수도 없죠.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사상이 섞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성전에서 가끔씩 예배도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쟤들은 좀 의심스러워 이러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그것이 구제에서 배제된 이유입니다.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헬라파 성도들이 항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는 그걸 이해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예수님께서 반영했는데 교회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중간적인 우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교회가 헬라파 사람들을 그들을 완전히 우리의 형제로 그때 인정을 하고 또 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주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즉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서 이제 증언하게 되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은 세상에서 거절당했던 사람의 대표 자격으로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네드린에서 스데반을 공격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사람, 교인이기 때문에도 기분이 나빴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헬라파 사람인데, 즉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어느 중간쯤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꼴이 보기 싫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너희는 요셉과 모세도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요셉과 모세도 거절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인간의 계획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잖아요. 나는 가지만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너희를 영적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너희가 거절했던 그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드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헬라파 유대인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만약 모세가 온다면 너희는 정말 너희 조상들과 달리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셉도 거절하고 너희 조상들은 요셉도 거절하고 모세도 거절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너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희는 우리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 형제 혈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자란 게 이집트 왕궁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 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혈통은 이쪽일지 몰라도 문화의 언어와 문화가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 쪽 아니야 라고 배척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도 그 동일한 이유로 자신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전달자를 자신들이 좁은 소견으로 밀어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과 자신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가 매우 중요한 이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들은 모두 초대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소견이 넓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수백 년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저 이방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 맞서서 우리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시대요. 심지어 교회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기울어 가던 시대인데 스데반은 하나님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을 거슬러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시대에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을 하죠. 그들은 절반은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헬라파 교인들을 한 울타리 속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7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안수하고 사도들과 동일한 권한을 줍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숫자가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집사의 숫자는 이방을 상징하는 7으로 이는 집사들이 사도들의 아래가 아닌 동등한 권위를 가진 이들로서 둘이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이선으로 우태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헬라파 지도자들에게 넘겼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오고 있었고 그들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우리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지경이 좁아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무너무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소견이 좁으니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아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후반부는 성전에 대한 비판으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의 주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열심당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묵시 운동가들이 보았던 환상들, 저 역사의 베일 너머에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피가 필요한데 역사가 요구하는 충분한 피를 이 시대에 채운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 그래서 그들은 그 열심으로 외세와 타협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테러를 가하고 이방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라고 답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건물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자기 자신의 아성이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라는 역사적 반증이라고 스데반이 해석하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교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만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집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 문자를 해석한 책입니다. 훈민정음 해례 같이 우리가 글자 한 글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처럼 이제 히브리 학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22개의 글자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좀 그런 걸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22개의 글자가 세상 모든 것의 어떤 기초적인 것을 22개를 요약해 놓은 것이 그 문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알렙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두 번째 글자, 세상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집입니다. 집. 두 번째 글자가 집이라는 글자고 세 번째 글자가 이제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글자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글자가 이제 칼 모양인데 평화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그 일곱 번째 글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칼 모양이거든요. 샤인.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싶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게 세상의 기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의 문자 해석에 보면은 각 글자의 뜻과 더불어 그 글자가 가질 수 있는 그림자까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게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글자가 가질 수 있는 그림자, 어둠이 있다라는 것, 모든 글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글자는 집과 숫자 2를 상징하는 베트라는 글자인데 집은 사람이 자기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 집은 숫자 1을 상징하는데 남자와 여자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다. 요즘은 뭐 남자끼리도 집을 만들어가지만 어쨌거나 숫자들 둘이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가정이고 집이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집은 이 세상과 저 하늘 두 곳에 있기 때문에 숫자 2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두 개이고 그런데 이 집에 대한 글자, 이 집이라는 글자 가지는 그림자는 다른 사람의 집과 비교해서 우리 집만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지나친 자부심, 특히 영적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네,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그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밝은 면만 바라보고 어두운 면을 간과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모든 글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글자가 가질 수 있는, 이 글자가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바, 이 글자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러나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무엇이고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신다는 그 생각이 때로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버림받은 백성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빠지게 하는데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선한 의도로 지었던 그 성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세상을 쫓아가고 이방신을 쫓아가면 진짜 우상숭배보다 오히려 이것이 신실한 신앙의 껍데기를 쓴 우리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 교회 안의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지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의 설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씨앗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두 다 알다시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 투철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전도자가 된 사건이 너무 유명하고,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었던 일이다. 사도 바울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평생의 메시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그 이야기.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전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의 사상의 근본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엇갈려 왔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나일강에 던졌지만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제들은 오히려 그를 거절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인간의 계획을 허무시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의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모세의 선한 계획도 꺾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 공회에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글로 남겼겠죠.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격분했죠. 얘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인데 막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거절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로마인들한테 잡혀가서 큰일 날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맡았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정당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소장에 써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복기하고 공소장에 쓰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계속 묵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이 평생에 전할 메시지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주요 메시지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게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 안에 다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거절당했던 자신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게 전부 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 안에. 그래서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갔지만 그의 메시지는 바울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스데반 너무 아까운 사람 일찍 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스데반을 죽였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 스데반의 남은 메시지를 땅끝까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땅끝까지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어주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초대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 같은 이들도 당대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말을 곱씹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바울의 평생에 전할 말씀이 되었고, 비록 스데반은 일찍 주님 곁으로 갔지만 그를 박해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깨뜨리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세상을 위해서 바쳐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